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구원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순간에만, 그 당시에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반복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그래야 해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12월 둘째 주 수요 예배 시간에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는지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외면했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있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었고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공의롭고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옵소서. 물가 상승과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남아있는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2026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대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냉랭한 영혼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 뽑힌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마지막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신앙과 바른 역사관으로 교육받아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힘들고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정원 목사님 말씀 사역과 연말연시의 많은 준비와 행사로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미 울음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허락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양해남 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기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양해남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지난 주일 당회를 통해서 12월 그러니까 이번 주간부터 전임 전도사로 직위를 변경하기로 하고 이제 전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더 얼굴을 더 볼 수 있겠죠, 그죠? 매일마다 볼 수 있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전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양해남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나오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겪고 난 후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즉 2세대는 가나안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그다음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되었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여리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오아시스가 많고 종려가지 나무가 많아서 성경은 그 도시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여리고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성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는 아름다운 도시만큼이나 그만큼 아주 죄악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떤 신을 섬겼냐 하면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마음은 이 우상에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자신의 자녀까지 죽여서 그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그러한 끔찍한 일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성을 여호수아는 첫 번째 성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함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가서 그 땅, 곧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특별히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너라 라고 이 두 사람에게 특별 임무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자신이 그 전에 모세가 했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2 정탐꾼을 보냈던 것, 그때 자신도 그 중에 2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그 12 정탐꾼 중에 2명이 이렇게 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린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됐죠. 그로 인해 그들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 그들은 결국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돌고 돌다가 그들 1세대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믿음의 사람 2사람을 단 2명을 그곳에 정탐하러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정탐꾼은 여리고에 도착했고 저녁 무렵쯤 됐을 때 그들은 밤을 보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다라고 불리운 곳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집은 낯선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잠도 자고 갈 것이고 또 사람은 또 밥도 먹고 갔을 것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옛날로 치면 주막과 같은 곳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들의 민심도 알게 될 것이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곳에 이 여리고 성의 정보도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라합처럼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은 그곳에서 죄 많은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도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녀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대로 살기를 더 원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거짓말, 교만, 재미로 보는 운세, 그리고 점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가 자기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은 이런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가끔씩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할까? 나를 기억하실까? 나에게 관심은 있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상을 보면서, 과학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그래 쥐나가 최고지, 쥐나론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서 한번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빅뱅이라고 너희들 몰라? 빅뱅이야 빅뱅. 조그만한 먼지에서 뻥 하고 터져서 이 세상이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요즘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창조와 진화가 섞여졌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의심을 가지는 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형벌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라합과 그의 백성들 또한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라합에 들어온 이 정탐꾼들은 얼마 있지 않아 발각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행색을 보고, 왜냐하면은 40년 동안 그렇게 돌다가 왔으니 깨끗할 리는 없었겠지요. 그들의 행색을 보고 또 말투를 보고 그들이 첩자인 것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그들을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라합은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이 여인 라합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이 여리고의 그때 상황은 저 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들이 점점 여리고 성을 향해 다가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신이라는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주었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소식을 알고 그들이 자기 성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문과 모든 성벽을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오면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여인의 몸으로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자신의 지붕 위 3대 밑에다가 그 사람을 숨겨줬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 왕의 부하들이 왔습니다. 똑똑똑똑 두르면서 여기 너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 사람들을 당장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요 왔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는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조금 좀 어두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저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당장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병사들은 그들을 찾아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됐죠. 그리고 그 후 그녀는 빨리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모리의 시온과 옥 두 왕을 물리쳤다는 것도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간담이 녹아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간담이 녹다라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녀는 또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들려오는 소리와 들려오는 소문을 믿고 듣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의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아마도 모세가 예전에 자신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정탐꾼들은요, 용기가 솟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야말로 많은 신들 중에 참된 신이며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가족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라합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끝이라도 하늘 끝이라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82억 인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후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이렇게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이제 저와 우리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증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증표를 요구하자 정탐꾼들은 그 증표로 붉은 줄을 그녀에게 주었고 그 붉은 줄이 라합의 창문에 걸어져 있는 한 그 모든 가족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창문에 붉은 줄이 있으면 그 집 안에 어떠한 사람이 거하더라도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붉은 줄을 창문에 묶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묶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열재앙의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죽음이 그곳에 임할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고 이 라합과 그 정탐꾼들은 무언의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합은 비록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믿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실 길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붉은 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으로, 심판주로,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남녀노소 모두 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하나 부하나 배움이 많으나 배움이 적으나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각자 1대1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물어보시겠죠. 어떻게 물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즉 진실되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너 있니?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음에 대답할 답은 준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 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믿음 50, 세상 50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No!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쟤보다 좀 나아요. 저는요, 믿음 90, 세상 10. 됐죠? 그러면 하나님 또 뭐라 하실까요? No!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 둘보다 좀 더 나아요. 저는 99 믿음, 0.1%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너는 쟤들보다 낫다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또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No. 하나님은 오직 순도 믿음 100%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정탐꾼들의 말대로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도니 20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창문에 드리워진 붉은 줄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이렇게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부가족 여러분, 라합은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형벌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 토요일 날 사실 새가족 환영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족 환영 자리에서 세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보다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도 너무 소중했지만 이 간증이 얼마나 소중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벅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에 너무나고 소중한 그 간증이
간증을 들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보살피는 새가족 그 팀과 수고의 사랑을 보면서 사실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나도 지금부터 다시 복음의 씨를 뿌려야겠다. 전도의 씨를 뿌려야겠다라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듣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아니요, 내일 아니요, 다음에 아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또 열매도 아름답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동북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이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복음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합은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였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서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서 있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이 구원의 길이라 선포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욕심과 음란과 공고와 자존심과 도망과 인본주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따르게 하시고 신뢰하며 예수님만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025년 마지막 12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진행해야 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이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위임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아픈 환우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잃어버린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의 것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한 영향을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가는 사모님과 자녀들이 건강하며 평안히 가시고 무엇보다도 이 목사님의 영혼 이웃 날마다 세워지고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이고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독수리 날개짓 같은 힘을 주시며 아버지 주를 악무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루와 연약한 지체에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마디마다 예수님 만져주시고 동과 동이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 말씀하게 주셔주시고 건강하게 감사를 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온전히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라합은 4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4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기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붉은 줄 매달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직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한번 들어도 눈으로 확인하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수십 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순천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70%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오지 않고 있고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의 따뜻함을 날마다 몸으로 삶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2025년도 모든 예배와 일정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듯이 삶에 예배하듯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희망찬 2026년도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동부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채무가 올 한해로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유케 되고 회복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주신 모든 산업과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과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